신앙생활은 실제입니다. 실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갈 때만이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세주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알 겁니다. 우리 김정욱 관사한테 그랬네요. 네가 게으름 피운 것은 언약의 여정 아니다. 게으른 여정이다. 네가 핑계대면은 핑계대는 여정이지 언약의 여정 아니다. 사람은요 온갖 거짓 핑계 합리화하면서 내가 언약의 여정, 언약 속에 있으니까 언약의 여정 아니냐, 자신을요 적당하게 막연한 희망감을 가지고 삽니다. 신앙생활은 그래도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우리 조 요한전도서 조민효 사모하고 결혼하서 오늘 지난 주일날 점심을 같이 먹었죠. 목사님, 불신자 지인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서도 신자 지인들이 왔다 이거야. 그리고 일가 친척 중에서도 왔는데 안 믿는 사람도 그 옆에 믿는 사람인데 목사님 영접 기도할 때 따라하더라 이거야. 그것도 두 눈 감고 진실로 하더라 이거야. 그래서 신기하더라고. 자기한테 고백하더라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언약으로 고백하는 게 그게요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문제 오지요. 대적부터서 옵니다. 언약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하심을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당장의 대적부터서 옵니다. 기억납니까? 우리 딸 주원이 친구 따라서 친구 엄마랑 같이 미국 갔다가 디즈니랜드 놀러 갔습니다. 잊어본 거예요. 나는 주일 아침에 새벽기도 와야 되고 교회 와야 되고 새벽기도 때쯤이야 아마. 잊어본 거예요. 어쩝니까? 주원이 친구 엄마한테 전화 온 거예요. 목사님 주원이 잊어버렸다고. 내가 뭐 쫓아간다고 찾을 수나 있습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인 되실 주님이 지금 주의 천사 보내셔서 이 아이를 지키시고 그 마음 생각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걸요? 대예배 11시 예배 오기 전에 집에서 내가 항상 9시에 10시에 나서잖아요. 10시에 전화 온 거예요. 찾았다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문제 딱 만나면 대적부터 섭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싫어합니다. 대부분 내가 억울한 일 당하죠. 대적부터 섭니다. 계산부터 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만사, 만물, 만인, 심지어는요 만인, 만물, 만사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신 게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창조주 되심을 하나님은 고백하고 누리길 원합니다. 고백이 돼야 내 것이 되고 고백이 돼야 내 신앙이 되고 고백이 돼야 내 누림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문제 만나죠. 갈등 만나죠. 꽤 많은 사람 육신적인 생각을 돌아갑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 육신이어서.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얘기합니다. 지구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이 주원이라고. 주원이가 왜 불쌍하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혼자서 언어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는데 음식도 안 만드는데 뭔 고생이냐고. 생각이 그래요. 옛날 사람
뭐 달리 표현을 못하겠어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도 아닌데 옛날 사람. 어머니 생각이요. 아니다. 봐보세요. 얼마나 최고의 기회입니까? 복음 확실한 성공자 부부 밑에서, 중직자 부부 밑에서 매일 복음 가기 시키고 일주일에 한 번씩 불신연야들 이렇게 훈련받을 기회가 어디 있어요? 그런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제게는 자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얼마나 소중한데요. 그럼 아무 데나 보내겠습니까? 미국 안에서 아무 데나 보냈다가 다 망치는데요. 전국 세계 다니면서 미션은 자세히 안 쳐다봤겠습니까? 최고의 응답의 자리거든요. 우리 어머니 지금도 이영만리 타국 땅에서 입맛도 안 맞고 언어도 안 되고 부모도 없고 뭔 고생이냐고 늘 웁니다. 짠해 죽겠다고. 그게 복음 아니거든요. 전혀 복음 근처도 못 간 거거든요. 꽤 많은 사람들 문제만 만나면요, 창조주여,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실 주님, 선한 목자 되실 주님, 없어지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상처 속에 파묻어서, 염려 속에 파묻어서 거기서 허우적거립니다. 여러분께 부탁합니다. 고백하는 게 언약의 여정의 시작입니다.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고백할 때 하늘 보좌에 각인되지만은 내 뇌 속에도 각인됩니다.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 또 혼자 기도할 때 여러분 자꾸 뭐 달라고 기도하죠. 그거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계속 고백하며 누리는 겁니다. 그게요, 내 속에 쌓입니다. 내 인생 속에 쌓입니다. 결국은요, 큰 응답으로 열매 맺습니다. 대부분은요, 불신앙 생각, 인간적인 생각. 누가 그러더라, 이 다락방에서 훈련받은 중직자가 왜 생각이 저렇게 복음이 아니고 그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찰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고 영적인 생각 못하니까 중직자지. 영적인 사람은 다 목사하겠지. 말만 달리 할 표현이 없었어요. 그러고 말았습니다. 근데요, 중직자이면서 산업인이면서 전문이면서요, 꽤 영적인 사람이세요. 말 그대로 영적 섬유시세요. 문제 오죠, 갈등 오죠, 인간적으로 세상 방법으로 세상 기준으로, 혹은 뭐 내가 갑질한다든지 뭐 내가 혹은 뭐 꼰대질한다든지 그런 거 안 하고요, 딱 영적으로 섣부른 사람이세요. 하나님 앞에 딱 섣부른 사람이세요. 어제도요, 뭐랄까요,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한 좀 어려운 일이 있었다 했어요. 다 합니다. 딱 맡겨놓고요, 조용히 혼자 기도해. 하나님이요, 아무 문제 없이요, 마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거든요. 뭐 지는 대로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 딱 놔두고요 기도하는데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그런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게 그런 겁니다. 대부분은요, 문제만 딱 만나자 율법으로 돌아가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지각해 인간이었으면. 여러분 봐보세요.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가면요, 그냥 바다가 가만히 있습니까? 파도 치거든요. 파도 보고 놀래갖고 고기를 잡으러 갔다가 되돌아오면 되겠어요? 파도 올 때는 파도를 타고, 그죠? 먼 바도 나갈 수 있어야. 아니 먼 바도 나가면 언제 집에 돌아가냐 이거야. 그 걱정해서 나가겠어요? 멀리 간다고 걱정, 뭐 파도 친다고 걱정, 어두워진다고 걱정. 무슨 재주로 고기를 잡겠어요? 그렇지요?
대부분은요 문제 없죠, 파도 치죠, 이러다 죽는다 이거야. 뭐 멀어지죠, 언제 돌아가냐 이거야. 생각이 늘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데 파도도 치죠, 폭풍도 불죠, 침몰의 위기도 만나죠. 그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만물 만인 만사를 지배하고 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셔서 나의 삶의 이유고,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죽어도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시와 때를 따라 선한 목자 되셔서 모든 필요를 고백하시고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신앙의 고백과 이런 누림이요 사실적으로 내 안에 있었죠. 안 그러면요 서방님이 조금 나에게 서문해 주죠, 상처되고 섭섭합니다. 주님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아내가 좀 답답하죠. 시험 듭니다. 그 고백 못 누리면요 우리는 맨날 문제 얻어 걸려서 문제 놓고 기도하고 문제 때문에 시험 들고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그 소리를 절대 못 넘어섭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저와 여러분요 완전 답내야 될 겁니다. 김윤관 집사님이요 두 손자가 1kg도 안 돼서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8개월이 돼야 폐가 완성이 되는데 8개월 안에 7개월 만에 애가 태어났어요. 할아버지 마음이 어떻게 되세요? 한없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불쌍하고 걱정되고 염려해서 딱 신앙 고백 해보는 거예요.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뭐라냐, 하나님이 이제 키우신다면서요. 뱃속에 있을 때는 엄마가 키웠지만 인큐베이터에서 하나님이 직접 키우신, 딱 신앙 고백하고 털어버린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뭐가, 염려거리가 뭡니까? 털어버린 거예요. 우리 영현이 나이 때요 그 이후 그보다 훨씬 어린 나이죠. 제가 21살, 2살 때 이복음을 났어요. 완전 털어버렸습니다. 뭐 내 인생 미래 걱정. 우리 어머니 평생을 걱정하시는 건가. 어찌 사나. 어제도 어머니 집에 가봤거든요. 제가 서울로 올라갔는데 누나 밑에서 자취했어요. 누나가 다음에 봄에 시집 간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형편이 뻔하니까 누나가 자기가 살 때 자취방 그거 빼가지고 결혼 자금 써야 되거든요. 나는 누나 밑에 살았는데 어디 삽니까? 할 수 없이요 모든 거 내려놓고 사범생활하면서 체육관 들어가서 알바하기로 했습니다. 제 상황이 얼마만큼 어려웠더냐입니까? 관장님한테 이야기했어요. 관장님, 저는 솔직히요 월급 안 줘도 좋습니다. 이 체육관 가서 자고 먹고 대신 나는 신학생입니다.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일절 다른 거 안 하고 수업 끝나면 바로 도장으로 돌아와서 아이들 수업하겠습니다. 월급 안 줘도 좋다 그러니까요. 관장님이 좋다고 나를 채용했어요. 진짜 월급 안 주대요. 일주일에 뭐 5만 원인가 7만 원인가 그걸로 이제 쌀도 사고 반찬도 사고 그러고 주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밥은 골로에다가 그 흔한 뭐 전기밥솥도 없어요. 골로에다가 양은 냄비에다가요 콩나물 씻어서 뜨다가 물 넣어서 고춧가루 넣어서 콩나물국 끓여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건 하겠는데 한번 생각나더라고. 콩나물 무침 그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어머니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콩나물 무침 어찌 하냐고. 내가 철이 없지. 그 전화를 받으면 부모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건 생각 못하고 그냥 내가 모르니까 물어본 거예요. 어저께 또 이야기하더라고. 그게 30년 전 얘기거든요. 네가 콩나물 무침을 물어봤는데 내 가슴이 얼마나 먹먹인지 아냐고.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갑니다. 복음도 아니고 언약도 아니고 쓸데없는 상처, 산, 뭐 서러운 거
거기에 딱 앙카가 박혀가지고 못 벗어납니다. 평생 말이 창조주고 말이 절대 주권자고 말이 선한 목자지요. 그 상처에 앙카가 딱 박혀고. 정작 당사자인 나는요 진짜입니다. 그 체육관에서 제설 나였어요. 애들 데리고 시합 나갔고요. 처음 출전에 종합 3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전해갖고 초등부 그때 13체급이 금메달 13개요. 우리 체육관에서 금메달 9개 땄어요. 다른 체육관에서 그때 영등포에 한 50개 넘는 도장이거든요. 50개 넘는 도장이 경쟁에서 붙었는데요. 금메달 9개 우리가 다 땄어요. 아까 영등포구 협회에서요. 이양이 사범 저 누구냐 저놈 새끼 죽여야 된다고. 그러고 나니까요. 체육관이 맨날 100명, 110명, 120명 이랬거든요. 150명, 200명까지 쫙 올라. 관장님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부흥시켜버렸거든요. 그래도 월급 안 줍디다. 내가 계약을 그리 해가지고. 그만큼 내 상황이 어려웠었어. 마지막에 내가 그게 소문 나고 고등학교에서 저를 감독으로 채우겠어요. 스카우트 저희들. 간다 그러니까 뭐라 하는지 압니까? 불신자 관장이에요. 이사범 같은 신학생 사범 좀 구해달라. 왜냐 가만히 보니까 신학생인데 성실해 보이거든. 신학생들 중에 도둑놈들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그분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태권도협회 부회장입니다. 그분 선거했습니다. 대학 교수입니다. 실제 태권도도 구단인가 그렇고요. 격투기 동양 챔피언까지 했어요. 아주 실력자입니다. 지성과 실력을 겸비한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분이 지금도 저하고 연락합니다. 명절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인사를 해요. 무슨 얘기냐?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요 조금만 언약의 여정을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그 체육관에서 매일 큐티했습니다.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 묵상을 기도하고, 그러면서 만난 사람에게 포럼하면서요 말씀도 들어가고 다락방 파고 들어가고. 제가 체육관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신학생, 서울역 앞에 어린이 전도신학원이 있어요. 신학생 둘이 다락방 파고 들어가고,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다락방 파고 들어가고. 기회만 되면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 게 부모사 출신들 누구누구 다락방 해봐라. 안 가요. 다른 사람한테 넘겨요. 나는 많이 봤어요. 지금 미자립이요. 부모사 시절에 성실하게 현장을 들어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미자립입니다. 중요한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어제 아래 제가 서울 갔다 오니라고요. 차를 렌트를 했어요. 렌트하는 젊은 청년 둘이 차를 가졌어요. 내가 늘 자기 고객이니까 내 얼굴 알아요. 사장님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젊은 애 둘이요. 이야기했어요. 자네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꾸준히 잘하면은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아, 사장님 고맙습니다. 아니 그걸 할 줄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뭔 생각에 빠져 있는지요. 성실하게 꾸준히 잘하면은 기회는 온다. 그건 영적인 것도 불신이냐 세상적인 것도 원리는 똑같거든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잖아요. 세상 지식인들이, 경제인들이, 정치인들이 못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들이다. 여러분요,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이 전부터 합니다. 저도 똑같아요. 문제 딱 만나죠. 염려가 섭니다. 염려가 닥쳤을 때에 바로 입술에 고백부터 합니다. 믿음의 고백부터 합니다. 언약의 고백부터 합니다. 그래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누립니다. 그러면은 알게 됩니다. 뭘 말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고 모든 만사 만물 만인을 주관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도 하나님 허락하셨고 시간표도 반드시 온다는 거 보게 됩니다.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뭘 말입니까?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언약 앞에요, 우리가 언약을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모든 흑암이 달달달 됩니다. 사단은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곤란 속에 고난 속에 빠뜨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언약하신 맹세 앞에 꼼짝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불법이에요. 지금도 기도합니다. 우리 장조 막내잖아요. 운동으로 되겠습니까? 공부는 해손 나버렸습니다.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계속 맡겼지요. 그러다가요, 올해 들어가고 봄인가 여름인가 쯤에 들어가고 좀 늦었죠. 많이 늦었죠. 코로나 때문에 시합도 못 뛰고, 시합도 못 뛰면 메달도 없는데 뭐 어떻게 평가해서 대학 가나 말이야. 갑자기 내가 장로를 불렀어. 야, 아무래도 공부를 좀 해라. 이 아이가 아빠 말이라면 또 순종을 잘해요. 엄마는 운동도 안 해봤기 때문에 자기는 운동하려고 공부하려고 힘들다 이거예요. 나 아빠는 운동도 했고 공부도 했기 때문에 안다 이거. 아빠 말을 믿어요. 공부한 거예요. 지난 학기 성적이 형편없었거든요. 이번에 전과목 다 80점 이상. 발에서 몇 등 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하면 돼요. 맨날 그 분위기가, 축구부 기숙사 분위기가, 면학 분위기가 전혀 안 되잖아요. 못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밤에 부모가 고생들어도 가지고 끄집어내가지고 공부시키고 또 갖다 놓고 고생이죠, 고생. 그래도요, 저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뿐입니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박명시 집사님 아버지 어제를 또 신방을 했어요. 박 집사가요, 목사님 한번 와주세요. 갔지요. 그 다음날 됐어요. 또 와달라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어떻게 전화합니까? 내가 직접 갔어요. 갔는데요, 나를 보고 반가워요. 자기 교회 아버님이 자기 교회 목사님보다도 나를 찾았어요. 쫓아갔어요. 여러분 보세요. 암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호흡기 질환을 누르는 거예요. 호흡이 불편한 거예요. 정신이 온전해요. 그러면 정신이 온전하자 이럴 때면요, 환자들 심리가 그렇습니다. 병과 싸워보면서 살고 싶어요. 우리 아버지도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죽기 싫어가지고요, 살려고 합니다. 싸웁니다. 싸우다가 스스로 느낍니다. 아, 안 되겠구나. 그때는 마음을 놓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싸울 때까지는 뭐 해야 되냐? 싸울 때까지는 힘 줘야 돼요. 그래서 힘 얻어 싸울 수 있도록. 근데 싸워봐도 스스로 느낍니다. 안 되겠구나. 그때는 본인이 준비합니다. 그때는 또 다르게 힘을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만날 거다. 당신 영혼. 그래서 박명시 집사도 걱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버님이 눈빛 보니까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그때는 그렇게 힘을 주는 거다. 스스로가 딱 내려놓을 때, 그때는 또 하나님 만날 준비하도록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앙 고백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근데 제가요, 목회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90%의 사람은 문제 아니요, 아직 문제 아닌데 스스로 문제 끄집어다가 염려해버려요. 미리서 판단하고 계산 다 해버려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요. 혹 갈등이 있습니까? 갱신할 기회예요. 큰 그릇을 준비하게 해요. 미리 염려하고 미리 계산하고 미리세요. 90%가 그래요.
가만 놔둬도 언약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면 될 걸. 꼭 그래갖고 인생 걷더라요. 빙빙빙빙빙. 여러분요, 말라야 뭐 누가 못합니까? 실제 여러분의 언약이 되고 고백이 되고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말로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고백하고 말로는 인간의 비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하나님이 창조주고 구세주고 선한 목자 되신가, 정말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언약으로 신앙으로 누려지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신 언약과 기도의 비밀과 전도의 축복이 나의 능력과 비밀과 행복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유광수 목사님 성령 충만 오래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여수에 올바르게 전도운동하고 112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기도하시고, 또 호남 세계 후대복음화 위해서 우리 동문과 군산과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복음이 언약으로 누려지고 고백되도록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